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승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3대 주체사상과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하나님주의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사상입니다. 먼 옛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 조상이 타락할 때 그들이 타락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성 본성의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관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범죄 행위를 번식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귀는 타락의 반대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주관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첫 관문은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주의입니다. 3대 주체사상은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 사상입니다. 3대 주체사상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적 격위를 표시하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참 부모이시며 참 스승이시며 참 주인이십니다. 제2차적으로는 3대 주체사상은 창조 본연의 인간 조상이 참 부모가 되어서 완성하면 갖추게 되는 주체적 격위를 표시하는 사상입니다. 인류의 조상도 하나님을 닮아서 전체 인류의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즉 저와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과 참 부모님을 닮아서 완성해 가야 하는 목표가 바로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이 되는 3대 주체의 격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순, 즉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되면 주체와 대상은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서 주체와 대상의 격위가 조화되고 화동됨으로써 주체가 대상이 되고 대상이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모님께서는 3대 주체 사상에 대해 말씀하신 시기는 1990년 6월 26일 당시 한국 운동권 학생들의 사상적 중심이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기울어지고 있을 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남북통일 미국 방문단을 위한 특별 집회 장소였습니다. 당시 말씀 원문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대목이 뭐냐? 3대 주체 사상입니다. 통일교회의 하나님주의가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세계의 주인은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참사랑이 자리를 잡고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정착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건 참사랑을 중심 삼은 부모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참사랑을 중심 삼은 스승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참사랑을 중심 삼은 주인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찾아도 세계는 수습됩니다. 알겠어요? 말씀 편집 203권 251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3대 무엇이라고요? 3대 주체사상, 참부모사상, 그 다음에는 스승사상, 그 다음엔 주인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라고요. 대한민국엔 대통령, 행정처를 중심 삼아 가지고도 적용되고 학교, 그 다음엔 회사도 다 그것이 적용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회사 사원 되기 위해서는 회사 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회사에 정성을 들인 그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 자기의 있는 정성을 다 투입해서 위해서 일하게 되면 10년 이내에 자동적으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입하고 자꾸 투입하다 보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 되기를 바라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3대 무엇? 3대 주체사상이에요. 3대 주체사상. 여러분들의 욕심을 보면 뭐가 되고 싶으냐? 하나님 대신 부모가 되고 싶고 사랑의 주인이 되고 싶고 그 다음엔 생명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남자 앞에는 여자가 스승입니다. 여자 앞에는 남자가 스승입니다. 그 이상 스승이 없습니다. 1991년 3월 9일에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선생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입니다. 이것이 3대 주체 사상입니다.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 중에 스승이 되어야 하고 주인 중에 주인이 되어야 하고 부모 중에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참 주인, 참 부모, 참 스승이 되려면 참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이상을 중심 삼고 참 인간, 참 가정, 참 국가와 백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참 부모는 참되게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입니다. 참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 참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대 주체 사상은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 사상입니다. 참 부모 사상은 가정에서 주체는 부모라는 사상입니다. 부모가 주체라면 자녀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참 스승 사상은 배움에 있어서는 스승이 주체라는 사상입니다. 스승이 주체이므로 제자는 대상이 됩니다. 참 주인 사상은 주관에 있어서는 주인이 주체라는 뜻입니다. 주체가 주인이므로 주관의 대상은 대상이 됩니다. 주관에 있어서 주체의 격위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를 볼 때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들은 모두 각각 자기가 맡고 있는 악기의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연주해야 되는 원칙에 대한 모든 내용은 악보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무대에 서게 되면 그들 모든 연주자가 다 지휘자를 쳐다보게 됩니다. 유능하고 자존심이 강한 연주자들일수록 더욱 지휘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유능한 지휘자가 있어야만 연주에서 불협화음을 가려내어 협화음으로 만듭니다. 제가 부산에서 국제기독학생연합회 부산 지부장으로 심우하고 있을 때 유명한 가곡파의 작곡자이신 김동진 교수님을 동아대학교 대강당에 초청해서 초청 강연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아대학교 합창단과 공동으로 초청했기 때문에 강연회가 끝난 후 합창단 회의실에서 합창단과 김동진 교수님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합창단 지휘자가 김 교수님에게 좋은 합창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김 교수님의 첫 대답은 좋은 지휘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였습니다. 지휘자가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단원들을 뽑을 때 잘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좋은 지휘자라야 불협화음을 가려내어 협화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주체는 바로 그 지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3대 주체 사상에 있어서 참 부모와 참 자녀의 관계, 참 스승과 참 제자의 관계, 참 주인과 주관 대상의 관계란 바로 통일 원리의 창조 목적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3대 축복이 완성된 개인적 사위기대, 가정적 사위기대, 주관적 사위기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가리켜서 3대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과 3대 축복에서
이미 하신 말씀을 다른 용어인 3대 주체 사상으로 바꿔서 새롭게 표현하신 이유는 주체와 대상의 실존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체는 대상의 가치를 100% 실현시켜주는 존재입니다. 대상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칫 주체의 뜻에 반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의 가치를 100% 실현시켜주는 것, 즉 자녀를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라는 의미는 세상적 의미의 부모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1축복에서 가리키는 부모이므로 첫째로 하늘 부모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언젠가 참부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하고 영원한 참부모는 하늘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지상에서의 부모-자식 관계는 영계에 가면 형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사명은 제자의 가치를 100% 실현시켜주는 것, 즉 제자를 완성시켜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승은 학교에서의 스승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의 부모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늘 부모님이 참 스승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육신의 부모와 학교에서의 스승을 참 스승으로 지칭합니다. 교육학에서 가리키는 교육, 즉 영어로 education의 의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의 education은 원래 라틴어의 education이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edu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cation은 끄집어낸다는 뜻입니다. 이미 교육 대상의 내부의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는 것, 즉 자발성을 밖으로 끄집어내어 실현시켜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1차적 스승은 참 부모님이 이전에 하늘 부모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의 사명은 직원 및 자연 만물의 가치를 100% 실현시켜주는 것, 즉 직원과 만물을 100%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장래까지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1차적으로는 창조주이신 하늘 부모님입니다. 세상적 의미에서의 주인, 즉 인간은 하늘 부모님을 대신하여 만물에게 사랑을 베풀고 만물이 하늘 부모님께 바치는 미를 만물을 대신하여 하늘 부모님께 바치는 중간 매개체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창조성과 주관성의 발휘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창조성과 주관성의 발휘는 창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방인 것이며 그 모방의 틀을 벗어나게 될 때에는 자체적 성사가 불가능하거나 성사가 늦어지거나 성서가 되었을지라도 얼마 못 가서 와해되게 됩니다. 그 모방의 핵심은 하나님의 창조이며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핵심은 심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을 모방한 창조성과 주관성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세한 설명은 통일 사상에 나오는 창조의 이단 구조 원리로 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이단 구조 원리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지상인간으로 그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몸부림칠 정도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자신도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그 소망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의 마음 속에서 소망 그 자체와 과거의 경험적 사실 사이에 강렬한 수수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소망의 실현을 위한 설계도가 만들어집니다. 그의 소망은 자신의 삶에 적합한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적합한 공간에 대한 대강의 설명서를 작성해서 건축 설계사에게 맡깁니다. 설계사는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쳐 그 고객의 소망에 맞는 정확한 설계도를 완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건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능한 시공업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시공업자는 설계도와 추진력을 합쳐서 건축주가 소망했던 집을 실체적으로 완성합니다. 건축주에게 그 집은 그 후 기쁨의 실체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과정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도표로 그릴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자기 마음속에 몸부림칠 정도로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그 자신도 그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는 것. 그 상태가 바로 태초의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심정은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입니다. 심정은 사랑의 원천이며 사랑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정적인 충동이기도 한 것으로서 하늘 부모님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성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정은 하늘 부모님에 있어서 인격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심정이 동기가 되고 심정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원초적 내용과 수수작용이 되어 피조세계의 창조를 위한 설계도가 완성됩니다. 그 설계도가 바로 로고스인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창조를 하실 때 천사와 함께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그 창조는 로고스와 원력을 동원하여 실행되었으며 이 같은 과정을 통하여 피조세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보게 될 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엘리트라고 하며 능력이 보통인 사람을 대중이라고 합니다. 엘리트는 하나님의 로고스와 근접한 사고방식 및 추진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엘리트와 대중이 각각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직업과 직업 사이에도 지배 직업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학문과 학문 사이에도 지배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인사, 격리, 생산, 영업 부서가 있는데 어떤 부서 출신에서 사장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서 출신이 사장이 되었을 때 회사를 제일 많이 발전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대강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대부분의 인재들이 그 유력한 부서에 근무하려고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이기주의라는 것이 생겨나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의 엘리트들은 성상적인 노동을 합니다. 대중은 그 엘리트의 성상적 노동 결과를 모방해서 형상적인 노동을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역사학자인 아놀드 제이 토인비는 미메시스, 즉 모방과 메메시스, 즉 모방 거부 및 보복이라는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미메시스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그 나라가 발전하게 되지만 네메시스가 만연되면 그 나라는 패망하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대 주체사상에서는 개성을 중요시합니다. 개성의 정의를 알려면 통일원리, 하나님과 피조세계와의 관계에 나오는 용어 개성진리체의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보편상과 개별상을 갖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모든 대상들의 개성을 상대함에 있어서 하늘 부모님의 특별한 개별상을 지니고 태어난 유일무이한 절대적 존재로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 분야에서 하늘 부모님의 개별상에 맞게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존재는 그 존재의 개성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인사, 격리, 생산, 영업 부서는 모두 중요한 부서인 것입니다. 그 부서가 부서로서의 기능을 최고로 발휘하게 될 때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회사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인재를 뽑을 때에도 특정 분야에서만 천재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천재를 뽑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각양각이한 직장들의 인재를 공급해 줄 때에도 학생들을 유능한 인재, 즉 천재로 교육시켜서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 천재란 모든 개성 분야에서의 천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 사상의 교육론에서 말하는 천재 교육이란 바로 개성 교육을 가리킵니다. 그 개성, 즉 개별상은 본래 그 소양을 갖추고 태어났지만 보편성의 기초를 갖춘 후에 가치를 발휘하게 됩니다. 제자는 스승과 주인 밑에서 스승과 주인의 삶을 모방하면서 성장한 후에야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장에 가서 태권도를 배울 때는 사범이 가르쳐주는 품새를 그대로 따라하다가 자기 특기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3대 주체 사상의 내용이 어떻게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고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일성 주체 사상의 어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참부모님께서는 1991년 방북 당시 북한 최고 권력기관의 수뇌부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주체 사상을 버리지 않으면 북한은 망한다. 하나님주의를 받아들여라고 자신 있게 외치셨을까요? 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주의를 외치시는 참부모님 앞에 기가 죽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대남비서이며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심의위원장이며 해외동포 원호 위원장이었던 윤기복 씨는 기가 질려서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받은 김일성 주석은 진짜 목사가 온 것 같다 면서 함흥시 마전리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참부모님을 초청해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자신의 참모들에게 공동선언문에 서명토록 지시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역사적 유물론의 이론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매우 방대한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생산력, 생산관계의 상부 구조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뿌리가 되는 마르크스주의의 유물사관에 의하면 사회는 생산력, 생산관계의 상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산력이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생산관계란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상부구조란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중심으로 맺어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유지 및 지탱시켜 나아가기 위한 견해 및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형성될 때는 따라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상부구조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국가 헌법도 이 상부구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력의 발전 속도를 생산관계의 발전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혹은 생산관계의 발전 속도를 상부구조의 발전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자주성과 창조성과 의식성은 그 혁명을 따라가지 말고 견인차가 되어서 이끌고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주체의 적극적 자세를 가리킵니다. 자주성이 강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창조성이 강한 사람은 그 문제를 지혜 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높은 지능 지수를 갖춘 사람입니다. 자주성만 강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비싼 대가를 이루고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성만 강한 사람 중에는 숙청된 사람도 많습니다. 자주성 외에 창조성만 강한 사람은 도전 정신이 부족해서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창조성만 강한 사람 중에는 자연도태된 사람이 많습니다. 의식성이 강한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잘 조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주체사상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내용 원문입니다. 그들은 주체사상은 사람 중심의 새로운 철학 사상이라고 강조합니다.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는 김일성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의 철학을 체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심의 철학은 오히려 더 독재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처럼 독재가 더욱 강화된 이유는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 때문입니다.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사람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사회 정치적 생명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육체적 생명은 살아있을지라도 혁명적 인간관계가 끊어지면 그는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인간의 속성이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으로 하여 세계를 맹목적으로가 아니라 목적 의식적으로 개조한다는 말은 유물사관에서 인간의 의식의 역할을 등한시하는 데 비하여 주체사상에서는 인간의 의식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가 전진함에 따라 사람의 지위와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람들의 의사에 지배되는 세계의 영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핵심 내용은 주체 사관에서는 민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민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체는 누가 뭐래도 그 사회의 엘리트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에서도 모든 면에서 주체는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최고 권력기관 공산당 혹은 노동당입니다. 실제로 북한에 가보면 곳곳에 붙어있는 표어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입니다. 시센 말로 북한의 민중은 조선노동당의 아바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중이 사회 역사의 주체라는 말의 의미는 민중이 사회 역사적 운동을 일으키고 떠밀어 나가는 담당자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주체라면 떠밀어 나가는 담당자가 아닌 이끌고 나가는 담당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의 기초 이론이 프롤레타리아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수령과 당이 정책에 있어서 실패했을 경우 그 책임을 민중에게 떠넘기려는 술책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주체사상의 핵심은 수령론인데 황정엽 씨의 말대로 수령의 도덕적 덕목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령론의 전체적인 내용은 수령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잘 할 테니 민중은 그저 수령이 시키는 대로 복종만 하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이론처럼 주체사상에서도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이라고는 투쟁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세계의 최고 권력자는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독재 권력의 정당성만 강조합니다. 그 독재자가 사망 직전까지 권력을 행사하다가 후임자에게 권력을 이양합니다. 이런 때 그 후임자는 전임자를 비판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운신의 폭이 심각하게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비판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불가피한 비판은 전임자가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했던 만큼이나 민중으로 하여금 거대한 타격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그 아류인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는 그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혁명의 결과로 건설해야 할 이상세계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상세계론이란 단적으로 말하면 이상세계에 있어서의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대한 이론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최고 권력자의 역할 및 자세에 관한 이론입니다. 레닌은 이에 대해 고민하다가 그의 저작 가운데 최고작으로 손꼽히는 국가와 혁명의 저술에 착수했지만 결국 이 저작은 미완성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순이 있는 마르크스주의의 가설, 즉 대중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엘리트를 타도해야만 역사가 발전한다는 엉터리 가설에서는 이상세계론의 결론을 유도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트와 대중의 역할을 마르크스가 그 원론에서 너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르크스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국가 말살론이라는 엉터리 이론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국가론 혹은 이상세계론을 거기서 도출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슬라이드는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에서는 생육, 번식, 주관하라고 하신 말씀이 왜 공생공영 공의주의에서는 주관, 번식, 생육으로 뒤바뀌었는지를 통일원리 말씀 가운데 피조 세계의 창조 과정과 성장기 이론을 통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체적으로 완전 완미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에 필요한 완벽한 설계도를 창세 이전에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에는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높은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지표면 아래로 깊숙이 파고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마태복음 23장 12절과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이 거대한 천지의 창조를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단계는 무생물에서 생물로 고정적 사고밖에 못하는 생물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생물로, 즉 인간으로 단계를 높이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는 매우 특이합니다. 인간은 자아를 완성했을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되지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피조세계의 모든 생물 가운데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완성한 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천지를 마음대로 오르내리는 것을 주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생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형성기입니다. 인간의 장성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형성기입니다. 인간의 완성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형성기입니다. 그러므로 복귀 원리에서는 소생기에는 소유권 해방을 해야 되고 장성기에는 양심 해방을 해야 하며 완성기에는 심정 해방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절차가 복귀 섭리상에 필요하므로 공생공영 공의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생공영 공의주의에서 공생주의란 경제사상, 공영주의란 정치사상, 공의주의란 윤리 및 종교사상입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야곱 중심의
복귀 섭리 노정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대 주체사상에서는 주체의 필수적 덕목은 참 사랑에 기초한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체는 스스로 책임을 지려는 자이며 개성의 가치를 100% 실현시켜주는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김일성 또한 북한 인민들에게 자신을 어버이 수령으로 호칭하게 만들고 주체사상의 창시자로서 스승 역할을 자임했으며 위대한 영도자로서 주인의 역할을 수행하려 했습니다. 이는 누구나 수령이 되려면 갖추지 않을 수 없는 최소한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체사상에서는 그 이유를 수령론에 명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일성에게는 그 바탕이 되는 참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 도처에는 엄청난 규모의 강제노동 수용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공개 처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일성은 정책적으로 전쟁에 너무 삼릭했기 때문에 3대 주체사상을 외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 지도자들이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후임자는 반드시 전임자를 비판하지 않으면 자신의 활동 공간을 확보할 수 없었는데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은 그 전임자가 권력을 세습해 준 자신의 권력의 토대이므로 비판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최근의 개헌에서 북한 경제 운영 체계의 기본이 되었던 김일성이 창안해낸 대안의 사업 체계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3대 주체사상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김일성 주체사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3대 주체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유물사관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이 3대 주체사상과 창조 목적에 대해 올바른 이해의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